요한복음 5장 9절부터 18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셨음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가운데 17절의 말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정치 형태는 자유민주주의죠. 그리고 시장 경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특색을 말한다면 법치 국가다. 법으로 다스리는 나라다. 이렇게 소개할 수 있습니다. 법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아닌 나라들은 최고 권력자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나라입니다. 왕이기도 하고 독재 국가이기도 하고. 물론 그런 나라들도 법을 만들어 놓고 법으로 다스린다고 말을 합니다. 민주주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최고 권력자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일사불란하게 다스려지고 다스림을 받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좋아 보일지 모르죠. 근데 법치 국가들을 보면 이제 법을 이야기할 때 이런 말들을 상식선에서 하지 않습니까? 법은 최소한의 규범이다. 최소한이다. 그러면 법보다도 더 넓고 또 더 높은 기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도덕이라고 하기도 하고 도덕적인 가치관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 도덕적인 가치관을 그 법에 잘 담아내면 좋은데 그 만들어진 법들을 보면 서로 충돌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기도 하죠. 이렇듯이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과 주장들을 하는데 서로 상반되고 서로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주장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이유는 사람들은 전체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부분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전체를 보는 사람에게 기대할 것을 사람들에게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완벽한 균형을 사람들에게 기대할 수 없어요. 어느 정도 기대하면 될까요? 90%? 80점? 국가고시의 평균 점수가 통과 점수가 60점인 줄 아시죠? 60점이에요. 근데 대학에서 학교에서 60점 맞으면 낙제죠. F예요, F. 근데 국가고시는 60점, 평균 60점만 맞으면 통과를 시킵니다.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할 만큼 시험을 어렵게 내기도 하겠죠. 하여튼 사람은 다 알 수가 없어요. 다 공부해도 100점 맞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100점 맞는 일이 가능한 이유는 난이도를 낮추었기 때문일 거예요. 사람에게서 완벽하게 균형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게 기대하는 것은 그 점수대를 조절해야 돼요. 몇 점으로 하시겠습니까? 한 60점? 그 정도로 하면 굉장히 너그러운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알고 있고 경험했고 본 것, 그 선입견, 거기에 의해서 보는 경향이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를 다 보시는 거예요. 오늘 17절에 있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이 말씀을 언제 하셨는가 하면 안식일에 하셨거든요. 왜 안식일에 이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예루살렘에는 양문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양의 문, 아마 양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름으로 불려진 것 같습니다. 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어요. 이 베데스다의 연못은 기록 사진을 참고해서 보면 우물과 비슷한데 큰 우물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우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지면하고 물이 있는 곳하고 깊이가 다르죠. 굉장히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데스다 연못은 이렇게 내려가는 길이 계단 형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동이 자유로운 사람은 그 물에 접근하기가 어려운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물이 들어오는 곳이 있고 물이 나가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이만하게 큰 웅덩이가 있습니다. 자, 바람의 영향도 받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 물은 잔잔합니다. 우물에 얼굴을 비춰보신 적 있으시죠? 얼굴이 보여요. 그런데 그게 돌멩이를 하나 던지든지 두레박을 그게 내리면 그 물의 파장 때문에 볼 수가 없죠. 이 베데스다 연못이 이렇게 잔잔한 연못인데 이 연못이 바람의 영향도 받지 않는 곳이에요. 그렇다고 누가 두레박을 던지지도 않아요. 가까이 가서 바가지로 뜨면 몰라도 그런 연못이 움직이는 때가 있었다 그랬어요. 동한다라고 그랬는데 뭐 일이 돌았는지 출렁거렸는지는 모르지만 물이 움직이는 거예요. 물이 움직이는데 사람에 의해서 물이 움직이는 것이 아닌데 물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천사가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베데스다 연못에는 행각이 5개가 있었다 그랬어요. 이 행각은 어떤 모양인가 하면 벽이 없는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천막, 고정적인 천막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슬과 비를 가릴 수 있고 그늘을 가릴 수 있는 이제 그런 주거는 아닌데 그곳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오래된 병자들이 모였어요. 그게 38년 동안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도 거기에 누워 있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여기 방문하셨거든요. 그리고는 이 38년 된 이 병자를 봤어요. 예수님이 이 병자를 보니까 병이 오래된 것을 아셨어요. 얼마나 그 침구를 많이 갈아줬을까요?
아마 냄새도 났을 거예요. 병이 오래된 것을 아시고 네가 병을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그때에 이 환자의 답변은 뭐였냐면 예, 제가 병을 낫고 싶습니다. 왜 그런 대답이 가능한가 하면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치셨거든요. 귀신 들린 사람도 귀신을 쫓아내 주시는 일도 하셨거든요. 아마 이 38년 동안 병으로 고생하던 이 사람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의 답변은 전혀 다른 답변이었습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무슨 병에 걸렸든지 병이 낫게 되는데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지식이에요. 아마 수십 년 동안 거기 있으면서 그것을 봐왔는지도 몰라요. 병이 낫는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하지 못하는 다른 이유 때문에도 나을 수 있잖아요. 여튼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알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와서 물을 움직일 때 내가 들어가고자 하지만 다른 사람이 먼저 갑니다. 번호로 하면 먼저 온 순서로 하면 내가 1번인데 내가 먼저 가도록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나중에 온 사람이 먼저 뛰어가서 새치기 해서 내가 지금까지 여기 있습니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죠? 불평하는 거죠. 병든 것도 불행인데 그 가운데서 불평하고 있는 것은 더 불행입니다. 어려운 일들을 당하는 것도 불행인데 그 가운데서 원망하는 것은 더 불행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거예요. 이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너 왜 안식일인데 짐을 들고 걸어가느냐?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라고 지적한 것이죠. 자, 이런 일이 있은 이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이 이제 안식일에 예수님이 일했다는 것을 알게 됐죠. 증거를 가졌죠. 증언을 확보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는 안식일을 범한 사람으로 재판에 넘기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이러한 때입니다. 이러한 때에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내 아버지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염두에 둔 표현이에요. 유대인들이 강력하게 반발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현재 일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은 일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 큰 사건이 뭡니까? 창조하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또 그것을 근거해서 아담에게 일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려라. 일하라 그런 거거든요.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저주가 아니에요. 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하는 일이 벌인가 하면 죄 지은 사람이 하는 일이 벌이에요. 아담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부터 이전에는 과일을 따서 먹기만 하면 됐지만 이제는 땀을 흘려야 수고해야 네가 먹고 살 수 있다. 그 범죄한 인생들이 하는 일이 그게 저주이고 고통이지 창조함을 받고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이 하는 일은 그것은 복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이죠. 그때 유대인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었죠. 북쪽에는 10지파 이스라엘이라고 불렀고 남쪽에는 2지파
유대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마지막으로 잡혀가는 것이 이 유대와 베냐민, 유다와 베냐민 이 지파가 잡혀가게 됐죠. 그들이 바벨론에서 생활하면서 왜 우리가 포로가 되었을까? 우리가 숫자가 적어서 그랬을까? 생각하며 내린 결론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가졌는데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진짜 그랬습니다. 저들에게는 모세의 법이 있었어요.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법은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면서 가나안 땅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다 버리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사는 방식도 가지고 왔어요. 이해되는 것은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축이 주업이었거든요.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농업이 주업이 되어져 버렸어요. 저들이 생각하기에 우리가 목축할 때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농업을 할 때는 가나안 땅 신들을 섬겨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목축도 하고 있었고 농업도 하니까 생각하기에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 바알과 아세라도 섬기는 일들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저들이 나쁜 것은요, 깨끗한 물에 잉크 한 방울이 떨어지면 그 물이 다 오염되듯이 여호와만을 섬기던 저들에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일들을 하다 보니까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몰록을 섬기고 하는 신들의 그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 비도덕적인 행위들이 난무합니다. 자녀를 제물로 삼아 드리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고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그 징계의 기간을, 숙고의 기간을 가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시대 때 저들이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 모세를 통해서 받은 그 법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지 못했다. 우리는 그 법을 따라 살아가야 할 사람인데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잘한 겁니다. 그래서 돌아와서는 성전을 재건하고 성곽을 복원하면서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모세의 법을 연구하고 그 법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까 이렇게 연구하다가 이렇게 하면 모세의 법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규칙들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하면 모세의 법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내 몸같이 사랑하라. 어떻게 하는 것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고 고민하다가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배고플 때 음식을 제공하는 것처럼 이웃이 배고플 때 음식을 제공하면 이웃을 사랑한 것이다. 3단법을 하면 논리가 맞죠. 근데 역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배고픈 이웃에게 먹을 것을 줬으니까 나는 이웃을 사랑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도 이웃이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줄 수 있어요. 이런 예를 한번 말씀드릴까요? 교회에 찾아오는 분들이 일주일에 몇 분 계셔요. 기도하기 위하여 오시는 분이 아니고 도와달라고 오시는 분들이에요. 그전에는 하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밥을 못 먹었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러면 제가 밑에 파덕김밥 분식집에 전화를 해서 그 식사하게 했어요.
몇 번 그렇게 했거든요. 그걸 알았는지 요즘에 오시는 분들은요, 그렇게 안 하고 우리 집에 아버지가 계신데 아버지가 밥을 못 잡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게 할 건데. 그 김밥을 사서 들려드릴 건데. 그때는 그 생각을 못 했어요.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아니고. 그러면 할 수 없이 돈을 좀 집어 이제 드리고 보내거든요. 밥을 못 먹었고 끼니가 지나갔고 집에 어르신이 밥을 못 드셨다고 그러니까 그 말을 고지고대로 믿으면 그걸 외면하기 어렵잖아요.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마음으로 그 일을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내가 속을 줄 아냐고, 당신들 말이야. 그렇게 하는 멘트 내가 모를 줄 아냐고. 당신 집에 아버지 있어 진짜로? 만약 이런 식으로 해서 박대해서 보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마음이 드는 줄 아세요? 이 사람이 교회를 해치는 일들을 하면 어떡하나. 요즘에 언론들이 우후죽순 많이, 특히 그 지면이 아닌 인터넷 언론 하는 분들을 제가 여러 분을 알고 있거든요. 어떤 언론사든지 간에 그런 면들이 조금씩은 다 있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광고를 안 주든지, 뭐 안 하면 적어도 좋게 써주지를 않는 거예요. 더 나쁜 것은, 나쁘게 쓰는 것은 나쁜 거지만 좋게 써주지 않는 것도 나쁜 거잖아요. 있는 것을 있는 대로 하는 게 언론의 목적인데, 언론의 기능일 텐데, 그러지 않는 언론들이 있어서 좋은 언론, 순기능을 하는 언론들이 이제 욕을 듣고 하는 그런 일들도 있는데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정작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의해서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주는 게 아니고 오히려 다른 이유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웃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자, 바벨론 포로 생활하던 사람들이 와서 성경을 연구하고 만드는 것들이 모세의 법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소위 말해서 시행령입니다. 시행령. 우리나라에도 보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죠. 그리고 그 법을 근거해서 그 정부가 시행령을 만듭니다. 시행령은 그 행정부에서 만드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 법을 어떻게 운용하고 실행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죠. 그것처럼 유대인들이 그런 법을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게 유대교예요. 유대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구약 성경 모세의 법을 근거해서 유대교가 된 거예요. 그 모세 율법을 가지고 있죠. 저들은. 자, 우리도 구약 성경 모세의 율법뿐만 아니라 구약의 선지서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어디로 왔어요? 기독교로 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죽으심과 부활을 그 정점으로 해서 기독교로 온 것입니다. 같은 데서 나누어졌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길로 간 거예요. 유대교를. 예수님이 지금 일부분만 보고 유대교를 만들어 놓은 저 사람들에게 전체를 보시는 예수님이 그 잘못된 것을 지금 바로 잡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나는 완전하게 하려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은요, 유대교를 만들면서 모세의 율법을 완전하게 하지를 못했어요. 오히려 폐했어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법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법을 보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안식일엔 짐을 들고 가면 안 돼요. 근데 예레미야 17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는 바벨론 포로로 가기 이전에 기록되어진 거거든요.
거기 보면 너희가 안식일에 성문의 짐을 통과시키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이 짐은 뭘 말하는 거 하면 사업을 할 때 옮기는 짐이에요. 그러니까 생업을 위한 짐 운반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지금 38년 동안 병자로서 베데스다 연못가 행각에 누워있던 사람이 가진 짐은 무슨가 하면 그가 펴놓고 덜어눕기 위해서 펴놓은 얇은 요예요. 더운 지방에서 두꺼운 요를 깔았겠어요? 뭐라 그러죠? 우리 야외에 갈 때 돗자리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걸 이제 자기 거니까 가지고 가야죠. 안식일에 병 나왔는데 그 다음 날 가야 되나요? 그리고 안식일에는 900m, 200규빗 이내에만 걸어 다닐 수 있게 했어요. 이게 유대교가 만든 법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식일을 지킨 것이라고 자기들이 스스로 인정하고 자위하는 거예요. 우리는 안식일을 지켰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어떻게 했냐면 자기들의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즉각적으로 건져내요. 당연히 해야 돼요. 왜냐하면 건져내지 않으면 그 양은 구덩이에 빠져서 그 밤이 새기 전에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해요.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도 안식일에 병 나았는 것, 병 고치는 것을 안식일을 범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38년 동안 병으로 앓은 사람 다음 날 고친다고 문제 있나요? 그 전날 고쳐도 문제 없잖아요. 위급한 환자 아니잖아요. 응급 환자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안식일에 그 일을 어떻게 하셨어요? 일부러 하셨어요. 왜요? 안식일의 정신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을 바로 잡아주시기 위해서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일하신다. 이 말은 전에도 일하시고 지금도 일하시는 거예요. 전에 하신 것은 창조하신 일이라면 지금 하시는 일은 다스리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스리는 일 안에 회복하는 일이에요. 구속하는 일들입니다. 그 정점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하시고 제7일에 쉬셨다는 것은 무엇을 더 이상 안 하셨다는 것인가 하면 창조하시는 일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6일간의 창조가 충분히 완벽하게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하시는 일은 보존하시고 다스리는 일, 회복하는 일, 망가진 것 고치는 일, 그런 일들을 여전히 하시는 것이죠. 일한다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다라고 하는 의미죠. 하나님이 지금까지 일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신다고 믿으면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신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창조하시는 일이 아니라 재창조하는 일, 회복하는 일, 고치는 일, 이 일들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도 일한다라고 하는 것은 선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악한 일은 계속할 수가 없어요. 악한 일을 계속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사람을 미워하는 일을 계속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계속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 몸을 해롭게 하는 일을 계속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몸을 이롭게 하는 일들은 늘 해야 하는 것이지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 일들을 하시면서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면서 이 일이 뭐냐면 선한 일인데, 선한 일은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할 수도 있어요. 내가 하는 일이 뭐 사람을 죽이고 내가 하는 일로 뭐 사람을 살리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말 한마디로 한마디가 아니라 한마디 가지고도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반대로 말 한마디 가지고도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예를 하나 소개해 볼까요?
에디슨이라는 학생이요. 학교에서 말썽 꾸리기 했다고 그러죠. 기존 아마 교과 내용을 따르지 않는 그런 학생인 것 같아요. 선생님에게 쫓겨났어요. 학교에서 퇴학당했잖아요. 그 아이를 엄마는 어떻게 대했습니까? 구박했나요? 아니요. 품었어요. 격려했어요. 위로했어요. 우리가 쓰는 이 전기를 만든 에디슨을 엄마가 그렇게 품지 않았다면, 위로하고 격려하지 않았다면, 그를 세워주지 않았다면, 그를 살게 해주지 않았다고 하면, 물론 그 이후에 다른 사람에 의해서 전기는 발명될 수도 있었겠죠. 이 전기의 혜택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호롱불 켜고 끌 때마다 냄새 나고 그런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사람을 세우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시고자 했던 일입니다. 나중에 이 자리를 들고 가는 사람에게 유대인들이 너 왜 이 자리를 들고 가냐 그러니까 나를 낫게 한 분이 이걸 들고 가라 그래서 내가 들고 갑니다. 너무나 단순해요. 단순하면서도 이 사람이 38년 동안 앓던 병을 낫게 해 주었는데 누가 나를 낫게 해 줬는지 그걸 정리를 하고 있지를 않는 거예요. 그럼 누가 널 보고 그거 들고 가라 그랬냐? 누가 너를 낫게 했냐 그러니까 모르겠다 그랬어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나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준 분을 잊고 살아가는 거. 그러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거. 근데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봤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범치 말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병이 드는 이유 크게 두 가지예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병이 드는 거예요. 또 하나는 죄를 짓지 않아도 병이 들 수 있어요. 자, 이 사람의 경우는 무엇을 말씀했는가 하면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만 가지고 보면 우리가 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어려움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가운데 죄를 지어서 당하는 어려움이 더 힘들다라는 거예요. 더 힘들다는 거예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라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신 건가 하면 이 38년 된 이 병자 무슨 병인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그가 스스로 이동할 수 없는 그 중한 병 가운데 그 육신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또 무슨 병을 고쳐주셨어요? 마음의 병도 고쳐주셨어요. 무슨 병도 고쳐주셔요? 영혼의 병도 고쳐주시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의 이 말씀,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 말씀으로 그의 그 마음의 병이 고쳐졌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그 당시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뭔가 잘못되는 것은 어려움이 생기면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이렇게만 완전히 귀결시켰어요. 저 사람이 사업에 실패한다? 무슨 죄가 있겠지. 사울이 멜리데 섬에 도착해서 모닥불을 피는데 나무가지를 넣다가 독사에 물리는 그런 장면이 생겼을 때 원주민들이 한 말이 저 사람이 살인자가 분명한데 그 풍랑에서 우여곡절 끝에 육지로 왔지만 하나님의 정의가 신의 정의가 그를 독사를 통해서 처벌하신다고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멜리데 섬까지 사울이 오는 그 과정을 알고 있는 우리는 전혀 그것이 대입될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죠. 사울은 독사에게 바울 사도는 독사에게 물릴
그런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아니잖아요.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네가 어려움을 겪었던 거, 네가 병으로 고생했던 거,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았던 거, 사람들의 도움을 받지 못하며 살았던 거, 이 모든 것으로 인한 마음의 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이런 일들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일들입니다. 죽이는 일이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는 사람을 죽이는 일들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들이에요.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다가 아니에요. 법을 잘 지키며 살아가면 구원받는다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 법을 잘 지키며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법을,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네덜란드의 신학자, 나중엔 정치가도 됐던 아브라함 카이프라고 하는 분이 이 안식과 관련돼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번역이기 때문에 좀 매끄럽지는 않은데, 안식은 사람의 활동을 정지하는 것이 아니라,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일로 돌리는 것이다. 이렇게 막 표현했습니다. 일하는 거예요. 왜 안식일에 일하지 않냐면 일하기 위해서 일하지 않는 거예요. 무슨 일 하기 위해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은 예배하는 일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주일에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어요. 이제 그 일들을 스스로 회복해 가야 될 거야. 우리가 하는 모든 일로 무엇을 이루어야 하냐면 살리는 겁니다. 세우는 거예요. 격려하는 겁니다. 힘을 갖게 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겠다고 다짐할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힘써 해야 하는 일들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이렇게 일하시니 우리도 이것을 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한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망가지고 굽은 것을 고치고 바르게 하시는 일, 이 다스리는 일들을 지금까지도 행하고 계시는 것을 기억하고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이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인 것을 알게 하셔서 이 일에 헌신하고 힘쓰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시며 사람을 살리는 일을 행하셨던 주님처럼 구원받은 우리들도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인 줄로 깨닫게 하셨으니 이 일을 힘쓰는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